함께 보셔야 하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66면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구약 466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엠보스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엠보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엠보스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배마다 성도들의 삶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도응답, 돌파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 이기고 정복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한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각 세대별로 주께 돌아와 변화됩니다. 새 가족 예배마다 성령님이 만지십니다. 가 세워지고 분가 번식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제자가 일어납니다. 나는 어디 가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신 모든 자들에게 사모함을 아시고 갈망을 아시고 주님 앞에 정말 영원히 솟게 되는 복된 은혜가 쏟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알림사항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중식봉사는요, 식사 3팀이 식사 정리는 주날개 이스라엘이 귀한 섬김으로 수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네. 자, 은혜와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깨어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8월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후 7시 5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기도할 때 기적은 이미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7월 27일 주일하고 28일 월요일에는요, 특별 강사로 박재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아마 그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기도 카드를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한 분 한 분씩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터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수련회 가서도 은혜도 터지지만 우리가 싸웠던 기도가 또 때로는 예배 가운데 터지기도 하고, 또 특별 강사를 통해 가지고요, 영적인 특식이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까지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유초동부 여름 캠프가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오서대학교 천원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 꿈과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비전 연합 컨퍼런스 이제 2주 남았죠. 구원의 은혜, 영적인 갈급함,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자, 7월 20일 요번 수요일부터 이제 8월 말까지는요, 수요 새가족 예배는 수무사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 셀, 교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은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이니까요, 이렇게 비전실로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범함을 역사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 계속 사무엘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쩌면 가까운 또 가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가족도 우리를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내 자신 봐도 나를 모르는 게 많고, 그렇죠? 여러분 코털 몇 개인지 아세요?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요, 주어진 복은 오히려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경험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끊임없는 은혜.
계속 부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원대로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안 되면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40년 동안요 광야 여정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진리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훈련시켰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 상하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 상에서는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도망자로 처지로 몰아가시면서 낮추고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그 훈련이 이제 벗어나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권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정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릇으로 더 큰 복을 받도록 이 다윗을 가다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부터 봤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금 통일이 안 됐습니다. 두 나라로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두 왕의 갈등 속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유다 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다윗입니다. 사울의 집안은요 이스보셋을 통해서 아직 열한 지파가 이게 대립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편자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 그들이 세운 나라, 그들이 세운 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질서,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다윗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알다시피 이 대치가 약 7년 동안 이어진다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다. 무슨 말이에요? 일당만입니다. 엄청난 전투력과 전략이 있는 용사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그 사울의 남은 집만 들어가서 거기만 공격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인간의 방법,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데 놀라운 부분은 이 3장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의 집에 서서히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장이 출발하는데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요. 예. 그럼 이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아직은 다윗은요 유다 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집은요 이스라엘 집의 11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디 집이 더 강해야 돼요? 사울의 집이죠. 뭐 면적으로나 사람 인구수로 보게 되면요 사울의 집이 강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시간을 들수록 어디 집이 강한다고 성경 말하죠? 다윗입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요. 뭐가 이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되시면요 희한합니다. 점점 강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은혜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담아주고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도요 많은 자들이 누구한테 향하죠? 다윗에게 향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지만 다윗이 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만져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은혜는요 우리 가정을 바꿔주고요 은혜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고요 은혜는요 불가능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가능이 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삶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깎아내려요.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자랑과 다른 자들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뭐랄까요? 헌담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과 사울 왕국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게 오늘 3장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중심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조건, 사람의 말, 세상의 문화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은 사람, 수, 크기를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그런 걸 보신 적이 없어요. 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속에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뭐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결국 뭐예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어떠하십니까?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 왕국과 공동체는요 서로를 세워줍니다.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안아줘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의 왕국은요 그런 부분이 사라진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집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는요 단순한 정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은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졌고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 은혜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건 시간일수록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다고 경륜적인 약속을 주셨잖아요. 경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계획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목동에서 왕을 세우자마자 하이패스로 바로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 성공에 그런 일만 가득했으면 우린 성경 볼 때마다 뭐예요? 낙심입니다. 다윗만 이뻐하고. 요셉도 여러분 꿈을 꿨는데 바로 총리가 됐어요. 거봐, 요셉만 이뻐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의 구덩이, 굴곡, 아픔,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요 안 나요? 다 드러나잖아요. 뭐냐면 때로는 굴곡이 있어요, 멈춤이 있어요, 돌아섬이 있어요, 넘어짐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있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통과 눈물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쉬움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아주 귀하게 연단시키고요, 거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줘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우리 곁에 정말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많은 이게 공감대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허락하는 게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 말로 진상. 그렇죠? 어떤 분은 자꾸만 나에게 상처 줘요. 어떤 분은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러면 왜 언제까지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인내와 용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인내와 용서는요 꼭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이 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기도해 주며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때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때 내 영혼과 내 인격이 가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단지 옳은 선택을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게 가진 이 좁은 시야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일터는 왜 그럴까? 교회는 왜 이럴까? 얼마든지 불평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신뢰할 때는요, 삶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요, 은혜로 빚어집니다. 점점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돼요. 이 말씀 보세요. 다윗의 지금 아직 힘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가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 오늘의 모습을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로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끝이라고 절벽을 느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도록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장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허물과 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신 손길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 2절부터 5절 보시면요, 다윗에게 6명의 아들이 소개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6 아들의 어머니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명이에요. 6명.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미 광야 생활 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밀어내고 왕정제도를 할 거다. 인간이 세우는 왕정제도 할 거다.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왕정제가 되면 그래도 나라를 잘 이끌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17장 16, 17절이에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뭐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뭐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존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왕정제도를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죄적 속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헤브론에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첩을 많이 거둔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기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버리고 떠났던 사울의 딸 미갈까지도 욕을 해요. 정치적 계략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광야 생활 때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순종했던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등 따시고 또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처음에서 겸손해서 단숨에서 멀어져. 이 선택이 뭐냐면요, 세상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잘난 때문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인간의 실수와 온전해지지 못함을 다 보여줘요. 물론 우리가 성경 보면 다윗의 훌륭한 행적과 역사도 우리가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무너짐, 연약함도 우리가 다 보잖아요. 뭐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치고 다 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연약함을 다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래요.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래요. 예,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기름지게 만들어 가신 분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에도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경고가 되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요, 늘 스스로 돌아보며 경계해야 돼요. 그 성경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삶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인생을 맡겨 쓰는 거 복 아닙니까? 우리 살면서 내 힘으로 정말 하지 못하는 한계를 많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 한계 가운데 때로는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손냄을 해주신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말씀대로 온전히 못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훗날 다윗은요, 아내를 많이 두는 일로 인해
장차 왕국에 심각한 분열의 원인을 가지고 오는 게 여기에요. 이걸 누가 그대로 이어받아요? 솔로몬입니다. 너무 아내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 아내를 맞이했던 거는 뭐예요? 그들이 믿던 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신상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솔로몬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지혜와 막강한 불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 데 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을 무너뜨린 출발점이 뭐냐? 여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삶도 엉망이 됩니다. 그 결과 나라까지 흔들리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깊은 분열과 피비는 나는 내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이때만 해도 다윗은 자신이 시작한 작은 불순종이 훗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지는 못했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배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작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고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건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만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 속성 중에 있는데 무서운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받은 은혜, 과거의 교훈도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질 때 보십시오. 늘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왜냐?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의 인생의 실패,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리,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게 망각이에요. 혹시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 이 책을 보셨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세기 후반 사상 깊은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칠라프 하벨이 있다. 그는 투개의 관점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둘 다 깊이 들여다보았고 둘 중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인류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고 낙관하진 않았다. 과학이 도덕 규범에 따르지 않아 육태인 대학살이란 비극을 낳았음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첨단 기술도 정부도 시장도 그 자체로는 핵전쟁, 인종간 폭력,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많은 정책과 시도를 했지만 인간의 가장 불행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벨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면요,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김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말했다. 덧붙여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한다는 실상을 깊이 주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게 있어요. 또 신앙의 선배들 통해 교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누렸던 신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감사를 놓치게 되고요, 결국 넘어지고 삶의 깊은 구덩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이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회복과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솟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이전에 한 인간이에요. 물론 정치적 평안으로 아내들을 맞이할 이유가 큽니다. 근데 성경이 아내들의 배경과 출신을 밝혀놓으므로 지금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여정은 순탄치 않아요. 전쟁이 또 있죠. 혼란이 있죠. 인간적 갈등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3장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 역시 치열한 내적 싸움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엄청난 큰 용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순종할 건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움직일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길 왕의 길을 만들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라고 할 때 갈까? 내 힘으로 싸울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쌓을까? 이게
다윗의 기다림 속에 펼쳐진 상황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민 우리 삶 속에도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에요. 입술로 오늘 찬양 나왔죠.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탁 하고 마지막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하나님 뜻에도 안 돼, 돌아서지 않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지 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감정으로 주인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과 재앙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끝을 압니다. 이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기에 지혜로운 자는요, 이거 잘못됐다, 온전치 못했다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요, 큰 고통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 뜻을 따를 걸 뒤늦게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흔들려 은혜를 놓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라고요. 자, 당시 다윗은 아직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진 상태잖아요. 근데 반면 사울의 집에서는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뿐이 왕이었고요, 아브넬이 정치의 실세였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니까 이 아브넬이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러요. 사울의 첩 리스바와 관계를 맺은 거죠. 그렇죠? 이스보셋이 뭐예요? 작은 어머니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내가 사울의 왕위를 잇겠다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게요? 그럼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 시는요, 왕의 후궁을 차지하는 것이 왕권을 주장하는 행위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 정복자가 가서 그 전에 살던 왕들의 후궁들랑 이렇게 잠자리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게 바로 정치적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성적인 죄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위를 스스로 만드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 탐욕은요, 죄뿐만 아니라 여기 이 이스라엘의 여기 관계를 깨뜨리고요, 공동체의 혼론을 몰아놔요. 이걸 모욕감을 이스보셋이 느끼게 되잖아요. 이걸 항의합니다. 맞는 말을 해요. 근데 아브넬이 이 말에 분노를 하면서 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이에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분에게 여기 이르되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라고요. 말해요. 내가 널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나 없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뭐예요?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공로를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교만한 자기 과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기 죄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뭐예요? 오직 인간적인 힘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권력을 세우고 지키려면요, 반드시 뭐예요? 그 안에 틈이 생기고 인간의 힘은 언젠가 뭐예요? 무너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도요, 삶과 사역 또 이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어디나 오해와 갈등, 상처, 충돌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숙한 믿음은요, 그런 순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요, 말과 태도를 겸손히 점검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품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요,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참된 신앙은요, 갈등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의 그 열한 지파에서는 지금 이게 보이지 않아요. 예, 자신의 힘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계속 배신과 분열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억지로 붙잡은 자리는 평안이 없어요. 억지로 만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3장을 묵상하시면요, 9절부터 11절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기회주의이고 자기 이유로 가득 차 있는지 성경은 그대로 보여줘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대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럼 뭐예요? 잘 보세요.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날 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 채인 게 아니라 알고도 뭐예요? 성경 거역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도요,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사울의 집안을 지탱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자기 마음이 상하니까요, 감히 나를 이렇게 평가해? 감히 나에게? 여러분, 이게 회개하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은 회개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재밌는 건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요, 그 아브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혹시 이걸 보셨나요? 안 보여요. 한 번도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다가 돌연 하나님 뜻을 말하면서 그 맹세는 다윗에게 왕을 넘기겠다 하나님 뜻이라면서 분노를 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넬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살았던 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행동을 뭐예요?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아브넬,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인격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 분별하지 못할 한마디가 지금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요, 귀한 를 놓치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거든요. 왜 다윗에게 바로 앉으면 이 나라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신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는 뭐예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결국 이 상황의 분열에 혼란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안은 아까 3장 1절 뭐예요? 약해지라.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몰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에는 이렇게 은혜와 영적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면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요. 교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요. 그리고 모든 질서와 상황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하나님 마음으로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어쩌면 이 아브넬처럼 우리 안에 욕심과 계산, 야망에 따라 움직여져요. 어쩌면 말은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의 삶의 행동을 뭐예요? 야망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의 행보가 이 3장에 계속 나와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신이 쫓겨날 위해 처하자 누구에게 접근해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치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전체 움직이는 사람이다. 날 도와주면 이 나라 전체가 당신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 보면요, 협력의 제안처럼 들리지만 무슨 말이에요? 저쪽 가서도 나의 힘, 권세를 유지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욕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잘 보세요. 그 관심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생존과 자기 입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반응하는 다윗도 흥미로워요. 누굴 요구하죠? 미갈이에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아내예요. 그러면 미갈 보고 싶어. 광야 동안 하루도 미갈 당신 잊지 못했어. 빨리 와, 나의 사랑. I love you. 이런 마음으로 요구했을까요? 우리 성경 봐서 알죠? 아닙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에요. 데려오는 건 뭐예요? 사울 왕가의 정통성과 연결했다. 내가 이 나라 왕이다. 정치적 목적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자기 야명을 위해서 뭐예요? 그녀를 뺏어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안전됐을 때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아내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뭐냐? 인간의 실체입니다. 제 본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요. 자신의 욕심을 정당하고요. 하나님 뜻보단 자신의 유혹과 감정을 따르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이걸 보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거는 단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안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윗을 또 찾아오시고요. 넘어질 때마다 붙으시고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해도 막아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시고요. 또 고난 가운데 세워주신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정말 막 힘들 때 어릴 때 많이 막 주옥 같은 고백이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와 있죠? 시편이요. 낙심, 절망,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정말 우리 상황 속에 모든 게 드러나는데 읽기만 해도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아름다운 주옥 같은 고백이 그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계속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뭐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요. 다윗이 세움받았을 때 다윗은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타고난 인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요. 집안에서 아버지나 형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백성 중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 누가 알았어요? 저 구석에 있는 목동 양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죠. 근데 놀라운 복음은요. 남들은 외면했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유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동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상처받고 부족한 인생도 왕 같은 영향력을 품은 자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전쟁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현실, 끊어지지 않는 고민, 넘어질 것 같은 유혹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다윗을 붙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영혼은 쇠하지 않아요. 고난은 크지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은혜의 섬이, 은혜의 샘물이 펑펑 터지는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헤브론에서 다윗은 사울의 세력과 긴 갈등을 겪어요. 아직 그를 세워가는 섭리 과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사울의 세력은 큽니다. 11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전략과 이겼을 때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다려. 근데 다윗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죠. 그 사울의 왕국, 인간의 지어진 왕국이 스스로 분열되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보내는데 누가 일어나느냐? 기다릴 줄 아는 자가요. 그래서 사무엘 3장의 핵심절이 오늘 읽었던 1절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는 종종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고난이 길어질수록
왜 아직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나 자꾸 떠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가세요. 교회 밖 하나님 나라, 이 김현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중간에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경남 김해시 진영에 있는 한월중학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지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강성감 목사님이 1944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강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 덴마크 농민교육자 니콜라이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농촌교육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했던 저는 기회가 되어 소문으로만 듣던 한월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지요. 제가 해방되고 북한에서 1년 반 동안 농촌 교육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서울에 있는 중앙학교로 가는 길이 미뤄지면서 거기서 봉사할 요량으로 간 곳이었습니다. 그날이 1950년 8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밤 할 수 있는 한 목사님을 힘껏 도와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에 평양에 있던 동생이 나타나서 오빠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대로 곧 떠나셔야 합니다. 뚜렷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새벽에 잠이 깼는데 아무래도 꿈이 심상치 않아 그 길로 떠나왔습니다. 목사님께는 죄송했지만 급한 일이 있어 부산으로 가야 한다고 하고 왔지요. 그때는 갔다가 다시 오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조간신문에 소위 김해 지역 양민 학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낙동강 수산교 아래에서 무고한 양민 200명이 총살된 사건으로 군이 명령한 불순분자 색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때 강성감 목사님도 총살당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나중에 강 목사님과 같이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최갑씨 하늘학원 이사장이 이 사건을 고발해 경찰서장은 사형당하고 공무원 10여 명을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강 목사님과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은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건을 겪다 보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간증 고백이 이거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맞아요. 이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요. 우리의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여정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험난하고 복잡한 길이잖아요. 왕이 된다는 거. 이게 단지 인격만 실력만으로 가능할까요? 환경, 배경,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마음, 막 역사적 변수도 모두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면에 타고난 능력이 있고 외적인 조건이 잘 갖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목동은 누구예요? 목동일 뿐이에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까마귀가 높게 올라가면서 나는 독수리다 이러면 우리가 와 독수리라고 해요? 아니면 까마귀라고 해요? 까마귀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나라 왕을 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심의 역사적인 영적인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왜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는 다윗을 다듬으셨고요. 실수 많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 은혜의 여정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는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평범함을 역사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은혜를 믿으면서 어떻게 오늘 이 평범한 삶 속에 그걸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같이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냐?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신 말씀이죠. 첫째, 적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적은 여러분 블레셋이 아니에요. 사울 편이나 다윗 편이나 두고 다투는 내부의 분열도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대항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고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요, 눈에 보는 싸움에 계속 아파하고 쓰다려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교만과 미혹을 붙이기는 뭐예요? 사단의 영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적을 잘못 보면 전쟁을 잘 싸워도 진짜 싸움에선 지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넘어지고 제약의 길에 불순종의 길에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안 되고요, 남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승리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전신갑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전쟁 중에도 누구예요? 늘 하나님을 찾잖아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의 얼굴 구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요, 내 마음을 다듬는 훈련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순종에 충실해서요. 내일의 영광은 오늘의 가정, 일터, 만나는 자, 여기서 피어나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오늘 그 자리에서 감사와 충성을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고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날마다 임으로 고백해 보세요. 참 요새 이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어디부터 바뀐지 아세요? 나부터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평범함을, 목동의 평범함을 역사의 주인으로 세우셨던 그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길 원해요. 이 은혜가 임하면 가정 바뀝니다. 일터 바뀝니다. 세상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뀝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우리 인도자 하나님 바라보며 나에게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한. 자, 여전히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분의 인도하신 기적을 보길 원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신, 사막의 강 만드신,
가운데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자,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신 사랑과 힘 베푸시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홀로 있을 것 같은 나의 발걸음, 지쳐가기도 하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다윗 인생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평범하고 연약한 그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빚어가시며 놀란 역사로 바꿔가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다윗처럼 넘어지고 깨져도 쉽게 죽지 않는 우리의 재성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또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 거듭남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런 희망 없던 이 목동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분의 인도와 사랑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에도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숨어 있어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 역사를 바꾸시는 이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의 숲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평범함을 역사로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